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그래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셔요. 근데 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무리는 다른 데로 보내실까?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배가 뭐죠? 배가 구원의 방주잖아요.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그 건너편은 어딜까요, 그러면? 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있는 곳에서. 자. 건너가다 이게 건너가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는 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데 그들을 건너가게 하는 게 우리 권사님의 말씀 영적인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게 왜 거기로 가게 눈이 열리게 하시려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네. 불게 하시는 게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의 10장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래요. 그 땅을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야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래요.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해적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요. 창세기 23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3장이 도대체 무슨 말인데 에브론이 나오나? 창세기 23장은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잖아요. 근데 뭐를 달아서 줬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다시 말하면 값을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통용하느니 오늘 말씀에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21장 한번 펴볼까요? 네. 민수기 21장. 자,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왜 건너가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왜 건너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네.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인도하신 후에 산에 올라가시다 그래요. 산은 뭐예요? 산이 하란데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산이 뭐예요? 영적인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전적 의미로 오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려고 그래요. 자음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드시는 곳이 산이냐, 만들려고 하는 곳이 산이냐, 영적인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곳이 산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게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누구 만드시는 거예요? 산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만드시는 곳이 산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창세기에 보면 산이 나오죠. 그 산이 언제 나오냐면 그 노아의 방주가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산이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 노아의 방주를 산에서 만들었죠. 산 위에서. 산 위에서 뭘 만든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7장에 가면 이제 그 역사가 나오는데 19절, 20절에서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50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래요. 뭐에 잠긴 거예요, 산이? 물에. 물이 뭐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이 땅에 산을 잠궈버렸어. 네. 뭐가 잠긴 거예요? 뭐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산을 다 덮었다는 거는. 네. 출애굽기에도 산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와요? 네. 율법을 받으냐는 계명을,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산이 오늘 예수님이 올라간 산이에요. 네. 산이 어떻게, 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보면 말씀으로 가르치셨을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말씀으로 덮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다는 게 뭐냐면 눈을 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그리고 뭐 하시려고? 그리스도인 만드시려고. 제자 만드시려고. 이것을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뭐냐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요. 올라와.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번제로 제단에 드려요. 이 드리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드려야 된다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또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그 동틀 때가 그 동이 틀 때가 뭐예요? 트는 게 뭐예요? 열리는 거잖아요. 열리는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가시냐? 닫힌 문 열으시려고. 네. 닫힌 문을 여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혼자 계시다 그랬잖아요. 혼자 계시다. 날이 저물매 그러죠. 저무다는 게 저물 게 에레브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날이 저물 때에 주님이 뭐 하시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날이 저문 시간이. 응? 우리는 그냥 타락한 존재인데 날이 저물었을 때 깜깜한 존재잖아. 깜깜한 존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안을 열으셔서 성전 만드시는 때가 저녁 때예요. 네. 성전으로 빚어내시는 때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는 거죠. 그때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분이 저녁에 혼자 계셨는지 아셔야 돼요. 저녁이 되면 혼자 계시더라.
성전으로 만들어진 자가 없는 거야. 네. 성전으로 만들어진. 거기 계셨다 그랬잖아요. 거기 계셨다. 네. 거기 계신 게 뭐냐면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진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늘의 진리를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곳이 거기야. 거기. 우리는 그냥 거기라 그러지만 거기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거기가 어딘지.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배가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배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방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는데 야, 이 바람이 부는 거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는데. 야.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루아우거든, 루아우. 네. 하나님이 흔들어 계시는 거야. 네. 그래, 제가 그러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고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 한 사람한테 그래. 이제 당신의 앞으로 이제 당신의 삶 가운데 앞으로 지랄 났다고. 왜? 성령이 흔들어 지키니까 나를. 흔들어 지키시는 거라니까. 왜 흔들어 지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흔들어 지키시는 이유가. 네. 흔들어 지키시는 이유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처지를 좀 깨닫고 살아라.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면 다 끝난 줄 알고 그냥 교회에서 높아지려고만 직분만 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흔드는 걸 못 깨닫는 거야. 네. 못 깨닫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잘 보세요. 구원의 방주에 태워가지고 보내놓고 바람을 성령으로 흔들어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있으면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채르다 까부르듯이 흔드시는 거야. 알고 만드시려고. 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당한다. 네. 무엇으로 인하여? 물결로 인하여. 물결로 인하여. 거슬림으로, 바람이 거슬림으로. 거슬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거슬리게 하십니까? 네. 거슬리게 하시는 분이 뭐냐면, 왜 거슬리게 하냐? 바람을 불어서 거슬리게 하시냐면, 진리를 온전하게 집어넣어 주려고. 흔들어서. 그 안에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서, 성령으로 머리가 되시려고. 머리가 되셔서 이 영의 말을 하게 만드시려고 거슬리시는 거예요. 흔들어 지키는 거예요. 네. 창세기 37장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37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양치러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멀리 떠났는데 요셉을 시키는 거야. 너 형들 잘 있나 가서 보고 와라.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새끼 죽여버리자. 아주 저 새끼 때문에 아주 왼수가 더 죽겠어. 아주. 우리 아버지가 왜 저 새끼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형이, 큰형이 그러지 말아라.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장사꾼한테 팔아버리고 그 빨개 벗겨가지고 옷을 벗겨서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피해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거슬리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그러신 거야. 아,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분명히가 거슬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13절에 보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찢으며요. 왜 찢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채로 쳐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만 남게 하고 이 육신의 자아를 버리게 하려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잠언서 30장에 가면요, 다른 말로 또 해줘요. 뭐라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30장 8절의 잠언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는 게 이 바람이 거슬리는 거야. 그래야 예수 죽고 삶이 내가 믿어지는 거야. 아, 나 때문에 죽고 사셨구나, 이분이. 아, 이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만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물결이잖아요, 물결. 물결이 뭐냐. 물결로 인하여 고난받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온전하게 가르치시는 거야. 가르친 것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나를 보셔야 돼,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이면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온전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흔드시는 거야. 어디서 흔들어요? 예배 가운데 오게 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대편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이게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반대편이 어디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다니엘을 잡아간 그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무슨 도장을 찍었냐? 간신 같은 부하들이
왕이시여 왕만 섬기게 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때려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놨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입방에 올라가. 입방이 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향한 것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편이에요. 반대편. 반대편으로 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고 25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죠? 25절에. 밤은 야간이거든요. 밤에 뭐 하시는 거라서 밤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성전을 완성시키는 시간이에요. 베레시트 하시겠다는 거야. 베레시트 하시겠다는 거야. 하시는 시간이에요. 성전을 온전히 완성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서 머리가 되셔가지고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성전을. 이게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 사경에 오시는 거예요. 왜 사경일까? 하필이면 오경에 오시지 않고 왜 사경에 오실까? 4시라는 숫자가 뭐예요? 4시라는 숫자가 4시라는 숫자가 새 예루살렘의 정사각형이잖아요. 그게 4시잖아요. 그 네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성전을 온전히 완성하시는데 뭘로 완성하냐? 사역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디서? 바다에서 그렇게 하시겠다. 바다에서. 네. 바다에서 그렇게 하시겠다.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잖아요. 오시는 이유가 뭐냐? 오시니가 그냥 우리나라로 볼 때 그냥 이분이 대단하시네. 이야, 바다 위로 걸어오셔 이분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오시는. 그래서 진리를 완성하시는데 어떻게 완성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가르쳐서 배우게 해서 그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봐야 되는지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러시잖아요.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네. 걸어서 가는 게 뭐 흘러가는 거예요. 뭐를 흘러가냐?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네 강이 나오죠. 네 강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게리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 흘렀으며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서 가시는 거야. 걸어서. 이게 창세기 3장 8절은 더 명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도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요. 거니시는, 누가 거니시는 거? 하나님이 거니시는. 거니시는 게 뭐 하려고요? 성전을 완성시키려고. 간단해요. 네. 진리로 성전을 완성시키려고. 네. 바다는 뭔지 아세요? 바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왔는데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은 게 바다잖아. 그죠?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다예요. 그래서 계속 이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 보면.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리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질러요. 유령. 야, 유령이 뭘까? 그러면 유령이 에? 유령이 뭐예요? 유령이라고 여기는 그래놨는데 유령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육체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역을 하면 육체를 보고 육체의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들이 소리 질렀죠. 그죠? 소리 질렀어요. 놀라서 소리 질렀는데 소리 지른 게 뭐냐? 소리 지른 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서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는 거. 네. 고난당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서 머리를 오셔서 그 안에 영의 말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누가 소리 지르는 게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삶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소리 지르는 건 내가 죽고 사는 거야. 내가 죽고 사는 거야. 놀랐다. 그런데 놀란 게 뭐냐면 진리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배에 탄 자들에게 영의 말을 하게 해서 생명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자,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면 놀라야 되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야 된다니까. 화르륵 자빠져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들이 놀라서 소리 지르니까 뭐라 그래요? 27절에 뭐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요. 안심하라. 즉시가 당장이거든요. 당장. 금방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서 두려워하니까. 자, 이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말을 온전하게 하도록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영의 말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완성해 내시는 것이에요. 즉시 완성하시는 거예요. 네.
이 민수기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광경이 나와요. 네. 뭐라 그러냐면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 갑자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즉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자, 말라기서 가면 우리는 말라기 보면 뭐만 생각해요? 11조 떼어먹은 거, 그 교회에서 11조 떼어먹고 그따구로 사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놀랍잖아요. 주의 성전에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배에 앉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성전에 있는 거죠.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즉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즉시 오셔서 말씀하시다. 일러 가라사대 그러시잖아요.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근데 여기서는 다바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바르. 하늘의 것을 땅의 이야기로 설명해 주시겠다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아야 되냐? 두려워 말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온전히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성하셔서 성령으로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신비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이거를 부정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네. 놀라지도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해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그렇게. 베드로가 누군데 예수님에게 대표로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는 반석이 전에 그죠? 우리가 안 봐도 그건 알잖아요. 반석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라는 이 제자들의 이름은 예수의 사역을 그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가 사역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예. 그것을 뭐라면 베드로를 구약에 가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 처음 난 거예요. 베드로가. 출애굽기 13장에 13절에 가면 첫 새끼. 라 그래요. 첫 새끼. 네. 민수기에 가면 이걸 뭐라면 초태생이라고 하고, 에스겔서에 가면 장자라고 해요. 이거를 장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군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런데 여기는 아마르 이야기를 해요. 아마르.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의 말을.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 거예요. 명령해서 나를 명하사. 나를 명하는 게 뭘까요? 명하는 게. 네. 여기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12장 보세요. 12장 50절 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죠? 예. 그 나를 명하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명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소서. 결국은 뭐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끄소서 이 얘기 아니에요? 네. 다른 거 다 제껴놓거든. 네.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그 얘기 아니냐고. 왜? 자아가 죽었잖아. 뭐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예수가 죽고 삶이 내가 죽고 삶이 되는 거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데 가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가는 게. 예수께서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역을 하셔서 어디서? 베드로 안에서 사역을 하셔서 사역을 완성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킨 것을 배워서 그 안에 신비에 새기게 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게. 네. 오라는 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온 거 아니야?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 예배 가운데 와서 뭐가 완성돼야 돼요? 내가 완성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돼야 된다니까 누구처럼 돼야 돼? 예수처럼 돼야 돼요. 예수처럼. 근데 이게 또 무엇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바람을 보고 빠져. 14장 30절을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랬지. 그래서 서신서에 가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여기서 뭐냐면 빠져가는지라 그래.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빠져가는지라. 빠지는 건 누가 빠져가요 지금? 베드로가 빠져가잖아요. 근데 빠져가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빠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 성전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야. 이게. 자,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랬어요. 누가 잠겨?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게 악은 나쁜 새끼들 잘 죽었다. 그렇게 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져들어간 것은 이게 구원의 방주에 담아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에 오라고 했는데도 오다가 자아가 있으니까 안 죽는 거야. 안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성전을 회복시켜서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베드로가 빠져서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질러. 소리 지르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게 자기가 죽는 거야.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었구나. 그러니 주님 이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는 게. 우린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에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에 담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죽지 않아서 자가 덜 죽어서 내 멋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돼요. 죽고 사셨음을 바라보아야 된다니까. 그 예수님이 죽고 삶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죽었고 살아야 되는 건데, 아, 예수의 죽고 삶이 바로 내가 죽고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하소서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예수께서도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믿음이 적은 자.
적은 자가 뭘까요? 적은 자. 네. 적은 자는 이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 죽고 삶이 곧 내가 죽고 삶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확장시키는 자. 이게 작은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안에 담으셔서 확장시켜서 자라게 하셔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서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 네. 왜 의심하느냐? 마음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 마음이 갈라져야 된다니까. 마음이 갈라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이거 저게 해석을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갈라진다는 것은 생명을 배워서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게 이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기가 막히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돼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게 경배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했어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이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기 자랑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네. 성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로 완성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또 예배 후에도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하나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만 입원하러 가는데 119로 실려가는데 그 막 심장 박동기를 대고 막 이러는데 그 소리까지는 들었대요. 심장 박동기 돼야 된다고 그 소리까지 들었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빠져나가서 차 천장에서 이래고 그 밑을 내려다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갈 거 아니야? 실려가서 막, 심장이 멎었다고, 심장이 멎어서 이게 우리가 할 게 없다고 막 그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위에서 보는데 들리는. 그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인데 그만 자기가 자기 몸속으로 쑥 들어가더래. 그 영이 몸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냥 간호사들이 놀라가지고 심장이 뛴다고 막 그래.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의사들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간호사가 소리 지르니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 분명히 멈췄었는데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때부터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선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 오늘 뭐 할까요?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을 주면 간다는 거예요. 공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공원에 가면은, 그 한 가지 말씀드려요. 공원에 갔는데, 어느 남자가 혼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더래. 나는 선교사하고 뭐 이런저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신앙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성경을 매일 보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질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간증을 해줘서 그분이 몇 달 만에,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몇 달 만에 다시 만났는데 손을 맞잡고 선교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찬양했어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쳐야 된다니까.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쳐서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길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오늘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우리를 흔들어 까불러서 알곡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나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